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서 바른 길로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합니다. 내일이면은 죽음을 향해 가셔야지만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권면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나라. 깨어나라.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4대 교회입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헬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어요. 강이 흐르고 있고요.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모두 450m나 되는 이 벼랑에 둘러싸여 있어서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여러 갈래의 내륙도로가 합쳐지는 곳이었죠. 지금 이 반모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해안 쪽에 가까운 데 위치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대 교회는 내륙에 있었어요. 교통의 요지였지요. BC 6세기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BC 133년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대는 양털 염색과 도시를 관통하는 팍톨루스 강에서 채취되는 사금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에서 이렇게 사금 채취하는 장면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TV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라는 지역은 양털 염색뿐만 아니라 이 사금 채취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7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7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7뼈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이 온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어 있다고요. 어떤 뜻이에요? 껍데기만 있을 뿐 실제로는 돌처럼 죽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여야지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경영하면 기업이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비즈니스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아닌 예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복음이 가득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만 교회입니다. 부산스럽게 움직여도 그것이 모두 사람의 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학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구호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공연단체라고 말하지 않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지만 교회를 선교단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 공동체이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경험한 우리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귀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그 안에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다 어때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끔 이런 평가와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비판할까요?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중직자야.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성도야. 여러분, 4대 교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 저 4대 교회 성도들 참 잘해. 칭찬을 받았어요. 참 열심히 있다. 모범적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름은 있으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름은 있어요. 4대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어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주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만 따라다니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성도님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부친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의 평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0명이라고 치면은 2000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까지 하면 한 3000개의 눈이 될까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하나님의 평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제 마음이 더 쏠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 설교 오늘 왜 그런가? 오늘 목사님 음성이 왜 그런가?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그런가?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또 왜 그런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앞에서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목사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사, 성실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둘째로 오늘 4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의 행위를 지킨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거룩한 행위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말고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열매, 즉 의로운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승리한 자들이 받는 색이에요. 승리한 자들.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고 구원받은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대신에 엉뚱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자기 옷을 더럽히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역사에 남은 자 유일한 그루터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남은 물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물건. 그루터기를 상징하죠. 여러분,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남은 밑동을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불러요. 이사야 6장에 볼 것 같으면 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죄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쳐가지고 멸하실 것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차별을 금지한다.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차별금지법이 있나요? 나이를 차별하면 안 돼요. 네. 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도 안 돼요. 학력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나올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성애자들 차별합니까? 방송에서요, 동성애자들 버젓이 나옵니다. 본인이 동성애 한다는 것 때문에
방송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트랜스젠더들 방송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별받나요? 차별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합법화 시켜가지고 동성애, 동성혼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많은 나라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살 된 아이에게 동성애가 뭔지, 동성혼이 뭔지 가르쳐야 합니다. 4살 된 아이에게. 7살 된 우리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 엄마, 나 이제부터 남자 말고 여자로 살아갈래요 라고 말하면 그걸 허락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더 이상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막으려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차별이 없는가? 교회 안에 과연 차별이 없는가? 우리가 오늘 이제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고 부르짖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우 교회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더 많이 차별하더라. 더 많이 차별하더라. 그런데 무슨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성도와 성도 간에 차별이 있다면, 부서와 부서 간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땅을 향해 거룩한 성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죠. 말씀을 끝까지 지킨 성도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그 성도가 바로 이기는 성도예요. 그들은 다 흰 옷을 입은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하시며 매일매일 감격하시며 끝까지 주신 사명 잘 붙드는 우리 수원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빛이, 여기 많은 조명들이 있어요. 이 빛이 비추는 것을 멈추고 또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4대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문제죠. 3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 깨어있지 못해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인 키루스 2세가 리디아 왕국을 침략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천연의 요새를 자랑하는 리디아는 전혀 함락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리디아의 크리소스 왕은 난공불락의 이 요새만을 믿고 시간만 지나면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성의 남쪽은 가파른 절벽이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방치해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한 군인의 철모가 떨어져 있는 것을 페르시아군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군인이 졸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철모를 떨어뜨린 것이죠. 결국 페르시아 군대는 이곳을 공략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희망이어야 할 사대 교회가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방심하며 어리석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있던 사대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영락없이 죽은 교회였습니다. 조지 바나가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뜨거운 주전자 속에 넣으면 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찬물이 들어있는 주전자에 넣고 서서히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가만히 그곳에 있지요. 계속 물을 끓이면 개구리는 자기 몸이 익는 줄도 모르고 주전자 속에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맙니다. 조지 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무엇입니까? 경고를 받았을 때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퇴장당하고 말아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깨어날 때입니다. 다시금 회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합시다. 또 한국교회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